오늘은 거룩한 경계를 긋고 평화의 왕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앞에 초가 있듯이 희망의 초, 소망의 초를 밝혔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평화의 초 혹은 베들레헴의 초라고 불리는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사실 이 촛불이 상징하듯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라는 이 단어가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나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잡힌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곳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5장 말씀은 언뜻 보기에 평화나 성탄과는 거리가 먼 본문입니다. 사실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본문 보시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온통 낯선 지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계선 이야기뿐입니다. 남쪽 경계는 신광야에서 시작하고 동쪽은 여매이며 북쪽은 요단 끝에서 시작한다라는 이 단어들, 이 문장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복잡한 지도나 혹은 부동산 서류를 읽는 것처럼 무미건조하고 우리를 너무 쉽게 지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한 기록을 성경에 남기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건조해 보이는 이 본문 말씀에 수많은 경계선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화의 비밀과 왕을 맞이하는 영적 그 진리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땅 없는 서름을 겪고 그렇게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거쳐 여호수아 14장, 오늘 15장 쭉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 14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이제 비로소 평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은 가장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경계를 긋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어야 할 마음의 그리고 믿음의 경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계를 통해 어떻게 평화의 왕을 맞이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땅 분배 중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그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본문이 나옵니다.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제비를 지금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에게 먼저 제비를 뽑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은 장자도 아니고 힘센 군사력도 없는 유다 지파에게 왜 먼저 이 제비를 뽑을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은 임종 직전에 유다를 향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에서 이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유다 지파를 왕의 지파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거쳐 오늘 여호수아 15장에서 이제 유다가 땅을 분배받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문이 농사지을 땅을 얻은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 왕궁이 세워질 그 기초를 놓는 것이며, 더 나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그 물리적 공간을 준비하는, 확보하는 거룩한 역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켠 두 번째 초가 제가 평화의 초 또는 베들레헴의 초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의 그 영토 안에 바로 베들레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도, 그리고 그들의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의 땅의 경계를 확정하시면서 먼 훗날 그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실 예수님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고 정말 친밀하신 분입니다.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엮으시면서 그 역사를 준비하셔서 땅의 경계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그것을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땅을 정복을 하고 약속의 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역사하고 응답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1절부터 12절은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의 사방 경계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남쪽 끝은 어디인지, 동쪽 바다는 어디까지인지, 북쪽 산지는 어디를 통과하는지, 서쪽 대는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 경계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땅을 경계하고 선을 그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냥 대충 저 산 넘어가지 너희 땅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주 명확한 선을 가지고,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그렇게 그어주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토록 경계가 중요할까요? 왜 이토록 이 선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경계가 명확해야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계가 무너지면 분쟁이 생깁니다.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사라지면 싸움이 나죠. 또한 경계가 희미하면 이방 민족이 침투하고 우상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않는 그 명확한 경계를 주신 것은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그리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현대사회의 문화의 특징은 바로 경계 허물기입니다. 무엇인가 막힌 것이 있으면 다 허물어라 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그 경계를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결국 좋은 게 좋은 거고 다름을 인정하라는 명분 아래 그 죄의 담장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이고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외타적이다, 너무너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낭떠러지 끝에 세워진 울타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울타리가 아이들을 가두는 감옥입니까? 우리를 가두는 감옥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울타리가 튼튼하게 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낭떠러지 근처에서도 또 마음껏 뛰놀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 여기 인강사거리에서도 지금 공사 중이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고도 나고요. 그런데 여기 공사장에 공사하는 그 공간에 경계석이 없다면, 라인이 없다면 큰 사고가 나겠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계는 우리를 속박하는, 족쇄는 어떤 구속의 자물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생명의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구역이 바로 경계이며 기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경계, 예배의 경계, 우리의 가정의 경계, 믿음의 경계, 그 안에 머무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경계가 바르게 올바르게 지켜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 행차할 때는 그 길을 닦습니다. 굽은 길을 곧게 펴니다. 거친 돌이 나와 있으면 그 거친 돌을 골라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영토 경계를 확정해야 그 땅 위에 다윗 왕궁을 건설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영토에도, 우리 믿음의 영토에도 거룩한 경계가 확정되어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의 경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또 믿음에 무너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제 12월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연말 기간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성탄절을 기대하기보다는 화려한 트리와 화려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자리를, 어쩌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날이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대목이 되고 연인들의 데이트 날이 되며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파티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상업주의와 쾌락 문화가 교회 안까지 밀고 들어와서 성탄의 거룩한 경계석을 옮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경계석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있고 결국 예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그 경계선을 그었듯이 우리는 세속적인 성탄 문화에 대항하여 거룩한 믿음의 선을,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일지 몰라도 나는 이 선을 넘지 않겠다.
내 시간과 물질 이 부분은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준비하는 날로 내가 삼겠다, 쓰겠다라는 이런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쩌면 여호수아의 15장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5장 이 땅 분배가 있었기에 다윗이 있었고 베들레헴이 보존되었으며 마침내 그 땅 위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다의 땅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 땅이 바로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그 유다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거하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곳,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처소가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막연한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남북 분명하고 확실한 기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고 그 땅에서 그들은 안식을 얻었으며 그 땅에서 메시아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이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무너진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를 다시 수축하십시오. 다시 바로 세우십시오. 다시 견고하게 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며 희미해졌던 말씀의 경계, 바쁘다는 핑계로 무너진 우리의 기도의 경계, 습관이 되어버렸던 우리 예배 경계를 다시 선명하게 긋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의 가치관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믿음의 울타리를 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의 성벽을 여러분 쌓으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경계를 지키고 서 있을 때 그 길을 통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소란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그런 수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어주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은혜의 경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인 마음의 길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경계를 긋고 평화의 왕을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